이사야 5장 1절 7절입니다. 주의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7절인데 7절 말씀, 이사야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의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신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 포도원이 뭔지 딱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뭐 별로 헷갈릴 건 없어요. 그냥 성경 스스로가 이스라엘 집이다. 그리고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포도원.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복되게 은혜롭게 또 영화롭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의 기쁨 또 말씀의 즐거움이 제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한자를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참 주의 포도원을 갚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돌봐주시고 또 모든 걸 감독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대해 주셔서 참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주의 영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답니다. 지금 마이크 안 돼요? 뒤에 들립니까? 들려요? 들려요? 약해요? 주의 포도원입니다. 오늘은 주의 포도원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주께서 포도원에 대해 노래하신 것으로 솔로몬의 아가의 본문과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성경에 처음 포도원을 가꾼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가나안 땅은 포도원이 잘 되는 땅이었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었던지 그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다 이랬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잘라서 뭐라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다. 엄청난 거죠. 민수기 13장 3절에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제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가신 사람 집주인과 같으니라 했는데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님께서 자기 포도원 했죠. 그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포도원이라고 불립니다. 신약에서 교회가 그분의 포도원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이제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래 된 거 이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노래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 주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이제 나는 내가 반복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나는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그의 포도원에 올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대언자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만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주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솔로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포도원에 있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대언자 이사야고 그의 포도원을 할 때 그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니까 2절에서 그가 거기 울타리를 두르고 있으니까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이고 울타리를 두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의 포도원도 하나님의 포도원. 그렇다면 나와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서들에 보면 이제 나는 내가라는 말에서 하나님으로 잡아서 나를 하나님으로 잡아서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되고 이스라엘이 거기 울타리를 친 것이 됩니다. 전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 살아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 내가 지키 살아난 자 하면, 내가 지키 살아난 자 하면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 신랑이 되는 거고, 신랑이 그렇게 말하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 살아난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솔로몬의 아가에서 신부가 자신을 살아난 자라고 자신의 신랑을 내 살아난 자, 나의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키 살아난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주께 부른 노래가 뭐죠? 한 단어로 찬송이죠. 주께 부른 노래를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성경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도록 했는데, 이것은 주를 잊지 않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훈적인 노래, 이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군가는 군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힘과 용기를 주고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전작시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뭐 군가가 그게 멋있어요? 그건 아니죠.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는 무슨 목적이에요?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거죠. 그 주에 대한 사랑이나 주에 대한 교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지, 띵가띵가 노래 부르고 즐거우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의 기본은 뭐냐? 첫째가 교육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가 누구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고 주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3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노래를 기록해서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가 증거가 되게, 너희 입에서 부른 노래가 뭐가 증거가 된다. 신명기 3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노래를 가르쳤더라. 노래를 가르쳐. 이 노래 어떤 노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주를 찬양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감사의 희생물입니다. 우리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기쁨의 희생물이고 자원하여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6절에 또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과 베냐민 땅과 평야의 산들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번제물과 희생물과 음식물과 향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고 또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찬양의 희생물. 유다는 바빌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에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또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그 땅에 포로된 자를 처음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이 오면 온 세상이 그분께 찬양의 희생을 가져올 겁니다. 우린 주님을 나의 사랑이 내가 지극히 사랑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그분께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선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 뭐라고? 찬양의 희생, 입술의 열매니라. 다시 1절.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의 포도원이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심긴 묘목 초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초장이라면 백성들은 양떼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의 힘을 내나할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님이 왕이면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양떼고 그분이 농부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묘목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분의 포도원에 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데 주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1장 1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노래입니다. 주의 노래. 다시 1절.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다.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의 포도원이 이 땅에 있다. 이 포도원의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는 땅이 산지란 말입니다. 산지다 말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산지고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이란 말은 매우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내는 땅이 좋은 땅이죠. 제일 좋은 땅 하면 열매를 많이 내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세계의 곡창지라 불렸던 이집트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황무지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좋은 땅으로. 신명기로 가서 8장 7절 10절
신명기 8장 7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8장 11장 신명기 8장 7절에 8장 7절 10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주 내 하나님께서 무슨 땅?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넛을 캐리라.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좋은 땅, 내게 주신 좋은 땅. 물도 넘치고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기름 올리브, 꿀이 나는 땅이라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다.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고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이 말이죠. 그곳에 돌이 쇠라잖아요. 철강석이 풍부하고 놋도 풍부하고 농기구 만드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무기 만드도 아무 문제 없죠. 이 땅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탐내는 좋은 땅입니다. 지금은 중동의 모래사막 땅이지만 이는 주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본래 적화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대로 열매를 풍성히 내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지.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하늘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주께서 항상 보살피시는 땅, 좋은 땅이다. 열매를 풍성히 내는 땅, 그런 포도원이다. 2절 이사야 5장 2절 다시 가서 5장 2절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가 하나님이죠. 그분이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길 그가 바라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좋은 포도를 내렸더니만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열매는 뭐한 거죠? 들포도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셨습니다. 돌을 주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최상품의 초이스 바인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으로 와서 80편 8절 16절 시편 80편 8절 16절 다는 못 읽고 8절에서 10절까지 시편 80편 8절 10절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한 그루 한민족이죠.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출애굽해서 말이에요.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이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이제 여기다 터를 잡으라. 이제 유목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 아닙니다. 몽고족처럼 유목민이 아니에요. 농경민족이에요. 뿌리를 내렸다잖아.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에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항목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잘 자랐다 이거죠. 포도나무 한 그루 이스라엘입니다. 이교도를 쫓아내시고란 말은 이제 돌을 주워낸 거죠. 돌을 주워낸 겁니다. 그 이교도들이 돌이 되는 거고요.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왕국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냥 민족이 아니라 왕국을 세운 거죠. 왕국을 건설한 것이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포도즙 주께서 사실은 주인이죠. 그래서 울타리는 주님 자신이 친히 방벽이 되어 주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14, 15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니 돌아오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했죠. 한 그루 포도나무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를 위하여 심으신 포도원이었고 강하게 하신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원이 좋은 포도 내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성경 말하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패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변질된 초목이었습니다. corrupted tree, 변질된 초목, changed tree, 변질된 초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도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귀한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로 했는데 어찌 변질된 초목, 올바른 씨로 심었는데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했습니다. 주님은 좋은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 올바른 씨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심은 것과 다른 것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면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희한하죠. 한국도 비슷한데 뭐든지 한국 땅에만 들어오면 그렇죠.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이론이에요?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김일성주의가 되잖아. 주사파가 되잖아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들어가 뭐가 된 건 민중민주주의가 되잖아. 나만 보세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세요. 남만을 보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 북한을 보라고.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요. 한국의 불교가 들어오면 뭐가 되거죠? 산당을 짓습니다. 불교는 산당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내세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국 불교는 내세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예요.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에만 들어오면 뭐든지 변질된다 이거예요. 한국에만 들어오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의 무속이지 거의. 그렇죠? 이스라엘만 들어오면 이게 왜 이러냐 말이죠. 하늘에는 좋은 나무, 좋은 씨를 심었다는데 땅도 좋다는데 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땅도 좋다잖아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윗부분에 쏟아졌도다 했습니다.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느냐. 금이 빛을 안 내요.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이놈의 땅에 오면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합니다. 크리스천들 속에 성례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성례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들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좋은 말씀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는데 나오는 건 뭐죠? 시기심과 질투, 다툼, 쓴뿌리, 미움 이런 게 막 나온다. 왜 그런 거예요? 상수원에서 말이죠. 가정마다 집으로 물을 보냈는데 1급수를 내려보냈어요. 1급수를. 근데 수돗물 트니까 녹물이 나와. 그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야? 중간에 변질이 됐다는 거죠. 변질이. 한번 생각해봐. 뭐가 문제 같아요?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물을 운반하는 수도관에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슷합니다. 주께서 하여튼 우리한테 뭐 해줘도 바뀌어요. 얘가 설교를 하면 말이죠. 10분 내로 그게 바뀌어서 들려. 목사님 오늘 말씀 진짜 이상하게 하더라 그래요. 10분 내로 오늘 이상하게 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저기 식당 가서 소리예요. 여기서 식당 가 온 게 얼마 걸려? 몇 분 걸려요? 근데 식당쯤 가면 벌써 소리가 나오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완전 딴 소리 나옵니다. 그 다음날 누구 만나면 완전히 완전 소설 나와요. 소설 나와요. 뭐가 문제 같습니까? 예. 그 안에서 다 바뀌어버려. 그 사람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리고 그 마음에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난 전혀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다 그러면 또 발뺌 마시네 이래요. 또 발뺌 마시네. 그래서 원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나 어디나 비슷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왜 빵을 안 가져와 가지고는 제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2제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비유를 들어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포도원 비유는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 이사야 5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되는 거죠. 먼 나라 하늘입니다. 농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종들을 보내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농부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신 주의 말씀은 언제나 구약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다시 이사야 5장 갑니다. 이사야 5장 3절. 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주께서 하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판단하라. 지금 명령이 뭐죠? 판단하라 하세요. 판단하라.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판단.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시험할 수가 없고 주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이 뭐냐면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판단하라. 판단하라.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것이 있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해야 할 것이 있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재판자이자 심판자이신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지금 판단을 묻고 계신 겁니다. 이는 판사가 죄인에게 스스로 판결해 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판단하라 하잖아요. 뭘로 판단하라고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이 뭐예요? 의로운 판단이 뭐예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의 도구가 있단 말이죠. 주의 법전이죠.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단 말이에요. 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판단으로, 의의 법으로 판단하라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 판단의 법도 의의 법, 말씀으로 예수님 누구인지 그분이 행한 일들을 판단해보라 이거예요. 판단해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물을 필요도 너희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하는지 성령을 힘입어 말하는지 그냥 내 말을 하는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거예요. 판단하라. 판단하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린 판단해야 할 것이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죠. 여기서는 판단하라 했다. 여기서는 판단하지 말라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헷갈려요? 누가 6장 3절에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오. 너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가게 돼서 누가 뭐라면 판단하지 말라 이러죠. 판단하지 말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있단 말이죠.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뭘 굽히고 지금 뭐 먹고 있어요. 그게 아유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데 지금 아침 굶고 왔겠지 뭐.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당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런 건 판단 안 합니다. 판단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전에 어떤 자매가 진짜 교회에 핫팬츠를 입고 왔대요. 거의 판단하겠어 안 하겠어 다 하지. 저 안 된다고 지금 이런다고 저 여자 안 된다고. 어떤 사람 나시티 입고 왔어요. 저 크리스천도 아니다 그래요. 뭐 별게 다 했죠. 마스카라를 하는데 시퍼렇게 왔어요. 색깔이 파래. 끔찍하다고만. 판단을 해야 안 해. 하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데야 듣기에. 판단이 되더라고. 나 판단해야지 하는데 판단하지 말라는데 육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형제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 14장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너는 누구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의 종을 판단한다. 그의 종을 판단한다. 너는 누구냐? 저도 방금 판단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 요한계시록에 그게 책도 아니라 그랬는데. 진짜 책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책이라고. 그럴 때 이렇게 출판을 내는지는 보는 내가 다 창피한데. 그런 게 있어요. 나 방금 좀 전에 판단했네.
근데 이게 뭐 판단한다, 사람이 판단하는 거 거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에게 뭔가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둔 것이 없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로마 14장 13절 분명히 그렇게 나오면 로마 14장 13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는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했죠.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했어요. 로마 14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러신 바다 앞에 서리라. 형제는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네, 그럼 판단하지 말라요. 동시에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판단하라. 뭐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옳고 그르면 판단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야죠.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판단한다고. 우리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판단해야 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된다. 단 판단할 때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왜 사람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뭐 저러니까 안 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경으로 한번 2주간 성경 공부 저녁에 예전 저쪽 창고 건물 할 때. 근데 2번 오고 5분 안 오셨는데, 그분 초청해서 우리 2번 오고 안 오니까 되게 실망했나 봐. 계속 오길 바랐는데, 자기가 억지로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말이야. 제가 공짜로 선물도 하고 막 겨우겨우 진짜 성경을 초청했는데 2번 오고 안 와버리니까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열받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성경을 2번 공부하고 나서 이해를 못하더라고 하면 막 판단하는데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은혜가 안 됐으니까 안 왔겠지요. 그리고 자기도 피곤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초청해서 너무 억울했나 봐. 막 판단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그 부인이 그러더라. 판단하지 말라고 막 음이 꾸짖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하는 것 같아. 제가 판단하지 말라고. 맞는 거지. 그 뭐 한두 번 나오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것만 안 나온다고 영적이지 못하다, 육신적이다, 뭐 믿음 없다 이렇게 다 판단해 버리면 세상 못 살죠. 응? 저도 왜 수요일 안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같아요? 교회 안 되죠. 응? 그건 뭐 영 아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판단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아직 그만큼 믿음이 안 되려니 하는 거지. 뭐 다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 성장 과정이 다 다르고 성장의 수준도 다 다르고 믿음이 추구하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 전혀 감흥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눈 뜨기 전까지는 전혀 감흥 못 받아요. 그거 푸시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겉모양 외모가 아니라 의로운 판단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5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5절. 이 구절을 좀 오용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악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뜻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성경 두 부류가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죠? 육신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영적인가 육신적인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한다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나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할 때 판단한다는 건 뭐냐? 성경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판단하고 법과 불법을 판단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않느냐. 잘못됐다 이거죠. 자기 형제를 판단한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누구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악한 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4절. 그죠? 사람은 별로 판단 안 하는데요. 가끔 판단할 때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성경 들으면 사람이 맞을까? 이런 판단할 때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신자가 맞을까? 열심히 막 킹잼성에 들고 외치는 길 하는데 하는 짓이 뭔가 좀 이상하면 그 판단이 돼요, 속에서. 그 사람 그 가짜지 않을까? 성경 신자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누가 판단을 구하기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왜냐하면 계속 하는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람 판단한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돼요. 그 일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유와 목적이 선한 동기든지 선한 의지든지 선한 목적이든지 그 일은 잘못된 것 같다.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딱 판단해야 돼요. 딱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에 대해서는 딱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 다 사연이 있으려니 하고 긍휼을 베풀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래야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열심히 간증하고 있는데 니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러면 그것도 힘들고, 또 열심히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자기 은혜 받고 있다 이 간증하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그 영에 속한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그래요? 니는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판단거리가 되지. 그런 부분들은 아예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거.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밖으로도. 다만 이제 그냥 느끼는 거죠. 그럼 뭐 그거는 뭐 본능대로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을 테니까요. 4절, 이사야 5장 4절. 내가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다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이것이 들 포도를 내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다할 수 있었으랴? 이 말씀은 더 할 일이 없을 만큼 긍휼을 베풀었고 선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래 참으셨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선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냐? 신명기 6장 10절 11절 보세요. 주님 주신 게 여기 나오죠. 신명기 6장 10절 11절 성경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좋은 도시를 줘. 건축하지 않은 크고 좋은 도시를 줘.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과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 그 땅을 줘, 집 줘, 그죠? 포도원도 주고 밭도 주고 막 거기다가 뭐 새로 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심겨 있고 다 심겨 있어. 그렇죠? 이런 걸 주셨다고. 포도원과 올리브를 주셨다.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먹고 배부르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과 좋은 도시를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고 우물을 주셨고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그들에게 주의 선한 법도와 지키면 살고 복을 얻고 형통한 그치? 생명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주셨고 대언자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실 정도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4절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라건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책망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포도원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많이 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정직한 마음에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히 걸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악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고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연단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나 그래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려낸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내게 된 것은 그 땅을 더럽혔고 그 나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그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내었던 것입니다. 땅을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더럽혀진 것에 뿌려진 좋은 것은 더럽혀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소음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으면 그것이 다 악한 열매가 돼요. 맺으면. 그 자기는 막 은혜롭다고 생각해서 간절했는데 듣는 사람은 꼴값 들고 있네. 이렇게 들어. 또 지자랑하고 있네. 뭐가 문제죠? 나는 분명히 은혜롭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데 그건 다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반응이 보면 오늘 모임이 다 좋았는데 그 형제 그 말 때문에 오늘 잡혔어요. 이런다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나한테 심각한 문제 있구나. 나는 은혜 받아서 한 말인데 지금 상대방한테 그것은 악취야. 행매 향기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요. 그 회개하지 않는 채 자신 말씀물로 씻지 않고 피로 씻음 받지 않고 성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 선한 양심을 소유하지 않고 그 더러운 마음으로 쓴뿌리 가득한 마음으로 마음 육신에 가득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게 전부 다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 그 형제 오면 구역장이 다른 구역장한테 500불 줄 테니까 데려가라 그래요. 내가 500불 줄 테니까 그 형제 좀 데려가라고. 스카웃 좀 해가라고. 실제 그런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간증을 보냈는데 보니까 주님께 모임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오늘 모임에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마디 하게 되면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말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모임에 왔는데 이제 모임이 무사히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딱 한마디밖에 안 하게 되고 무사히 잘 끝났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오늘 형제가 마지막 아무 말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나 마음이 너무 눌렸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방금 내 감사기도 드렸는데 그래. 방금 내 주께 감사기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뭐 허다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내면의 자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시체 썩는 냄새밖에 날 게 없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책이 저한테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유명한 명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썩은 송장 냄새를 풍기는데 누구에게 와서 내가 썩은 송장 냄새를 계속 풍기는데 누구한테 와서 초청을 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겠느냐. 그래. 내가 썩은 송장 냄새를 풍기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채 내가 주를 증거한다, 말씀을 증언한다, 뭐 한다 이것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하면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상대방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5절 이사야 5장 5절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리라. 주님께서 포도원에 뭘 행하겠다 전에 그 들포도만 맺는 이 포도원에 주님이 행할 일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 들포도만 맺어요. 다 태워버리거나 다 뽑아버리거나 뭐 하는 거죠? 팔아버리거나 뭐 그거겠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그건 아니고 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주께서 무슨 일을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울타리는 짐승들이나 도둑들이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를 헐는 건 뭐죠? 아무나 이제 와도 좋은 거죠. 예, 적들이 도둑들이 아무나 옵니다. 욥기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쳐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재물이 늘어난 이유는 주님께서 울타를 쳐주고 복을 내리셨다 이거예요. 울타를 쳐줬다는 것은 욥이 양 한 마리, 진짜 낙타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주님이 울타를 쳐줬으니까. 그리고 복을 위해서니까 졸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친 울타리는 주님께서 울타를 치면 아무도 넘어올 수 없는 강력한 방벽이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자란 시골에는 가수원들이 좀 있었는데, 가수원들이 모두 다 그냥 철사가 아니라 십자 철사예요. 전부 다 날카로운 철사로 된 그런 것을 한 4중, 5중으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키보다 더 높이로 쫙 다 둘러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주로 뭐 했냐면 탱자나무가 있어요. 탱자나무를 다 심어버려. 탱자나무 아세요? 그 가시가 보통 아닙니다. 그거 쳐버리면 뭐 아무도 못 들어오죠. 문이 없는 곳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수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친히 치셔서 울타리를 제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무나 들어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울타리가 제거되는 순간 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포도를 짓밟을 수 있고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런 그들이 들포도를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40절 41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시고 그의 강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으므로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가 그를 노략하느니 그가 자기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시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셨다. 자, 다시 5절 이사야 5장 5절 그것에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담을 헐었다. 울타리가 제거되고 담이 흘리면 약탈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낼 때 다른 신들을 쫓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가 레위기 26장 한 별절에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그 내 땅의 열매, 내 모든 수고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뒷나게 거둬놓으면 전부 다 수확철로가 다 거둬가 버려요. 아니 곡물로 바치게 합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짓밟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쳤어. 나의 진노의 백성 유다를 쳤어 말이에요. 노력하고 설치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히게 하리라. 느부갓네살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이교도들에게 짓밟히는 것은 그들이 행한 불법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교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께서 그들을 짓밟으신 겁니다. 에가 1장 5절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 아래 밟으시며 나를 치르고 집회무리를 부르사 내 젊은이들을 짓밟으셨나니 주께서 처녀고 유다의 딸을 포도즙 틀에서 밟듯이 밟으셨도다. 누가 밟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처녀고 유다의 딸을 포도즙 틀에서 밟듯이 밟으셨다. 주께서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바빌론에게 밟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주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도끼고 주의 사역자가 된 거죠. 대환란 때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짓밟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히리라. 그러나 하늘에서 주께서 오셔서 하늘로부터 주께서 오셔서 그들 모두를 짓밟았습니다. 미가 1장 3절에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하늘에서 내려오신단 말이죠.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 했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밟으십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짐승도 주의 발에 밟힙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주님께서 밟으신다 이거죠. 성경 그들이 주의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이교도들의 땅을 밟고 그들의 목을 밟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면 그들이 밟힙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때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다윗은 적들을 모두 밟았습니다.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밟겠다는 거죠. 다윗은 밟았죠.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말하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시리가 바로 그분이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밟겠다 이거야. 밟는다. 그대로예요. 또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서 짓밟으리로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밟히던 자에서 밟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밟을 것이다.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권능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사도들 독살하겠다 안 된다. 암살하겠다 안 된다 이거예요. 돌로 쳐주겠다 안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 항상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6절 이사야 5장 6절 또 내가 그들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그들을 유대인들이 또 내가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또 유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찔레와 가시가 올라온다 이 말은 농토가 뭐가 된 거죠? 황무지가 된 거죠. 왜? 여러분 밭이란 것은 말이죠. 사람이 한 해만 경작 안 해버리면 잡초로 더 피고요. 두 해만 경작 안 해버리면 나무들이 다 올라와 버립니다.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를. 이 일은 역사적으로 몇 차례 반복되는 사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간 70년 동안 그 땅은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AD 70년 후로 그 땅 2000년 동안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서로 거기 이제 유대인들 없어졌다. 우리가 거기 가서 살자 그러면 되잖아요. 주변 민족들이 옛날엔 정복하려도 정복 못했는데 얘는 아무도 무주공살이란 말이지.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무나 가서 살면 내가 몇백만 평을 땅을 소유할 수 있잖아. 이건 서부 개척보다 더 좋은 거지. 근데 못 그렇게 돼. 왜 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팔레타인 같은 나라들이 얼마나 좋아. 로마가 다 몰아내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 비를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구름 들면서 비를 안 내려. 그 비를 안 내리면 비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주공사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나 디아스포라 때 이 땅은 거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으면 밭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와서 막 우거지 못하도록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 땅에서는 찔레와 가시만 올라왔습니다. 오늘날 기상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소 300년 이상, 그 팔레타인 땅에 300년 이상 비가 안 내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역사적 300년 이상 한 번도 비가 안 내린 적이. 그러니까 엘리야 때 3년 비 안 내렸을 때 완전히 다 말랐죠. 300년 이상 비 안 나오려면 그 좋은 땅이 뭐가 된 거죠? 옥토가 적과 꿀이로는 땅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명해서 그 땅에 비를 안 내려버리니까 어디 지금 중동 보세요. 모래사막이잖아. 그 모래사막이 왜 모래사막이 되냐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사막이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옛날엔 너무 좋은 땅이었죠. 그때는 늦은 비 이른 비 항상 내려서 풍성히 수확을 했습니다.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 제때 늘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와 주의 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시고 하늘들을 닫아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율법에 따른 겁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따른 겁니다. 하늘의 구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주의 명령을 행합니다. 욥기 37장 12절에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누르더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의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름들은 뭐라고요? 주의 명령대로 움직인다. 이번에 휴턴 위에 구름이 탁 위해가지고 비를 내렸죠. 그게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거기가 너무 타락한 도시야. 그 휴턴이. 그래가지고 이 미친 시장이 말이지 목사들 설교를 전부 다 시청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막 이런 곳이에요. 동성애자가 이 목사가 지금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 종교 자유 탄압을 앞장섰던 곳인데 이번 제대로 한번 보여줬죠. 다음은 어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가뭄의 때에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우제를 지내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기우제가 통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도 우상들한테 자꾸 비를 내달라니까 주님 죄 더 짓지 말라고 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놈들은 또 자기들이 기우제 내려가지고 비 내린 줄 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방의 신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낼 수 있으리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일은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낼 수 있으리까? 없다 이거죠. 그리하실 일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리하실 일은 비를 내리실 분은 소나기를 내리실 분은 이슬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죠. 땅의 지진이나 하늘의 눈이나 우박이나 비나 바다의 폭랑이나 천둥이나 번개는 자연의 방이 아니고 모두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들입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토네이도도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토네이도가 휘어서 카리브해 연안을 휩쓸어 왔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모스 4장 7절에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부분은 마름에 내가 명령했다 주께서 어떤 도시는 내리게 하고 어떤 도시는 내리지 않게 했다 이거죠. 주께서 명령하셨다. 다시 7절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천복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리는 걸 보시는도다. 성경이 스스로 주의 포도원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성경 해석자는 성경입니다. 성경 해석자는 성경이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풀이나 나무로 묘사한 일은 자주 있습니다. 초목에 대해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있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마다 하늘 아버지 심지 않은 초목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에 교도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은 다 뽑아버리신다 이겁니다. 그건 주님이 심은 초목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초목이 있는데 뭐라 유다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딱 다른 족속들이 가서 땅을 딱 차지하면 주님이 뽑아버리신다. 뽑아버리신다. 그들이 뿌리를 내려봐야 주님은 다 뽑아버리신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은 유대 땅에 유면 초목들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9절에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면 초목들을 일으키리니 유면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굶주림을 소멸내지 아니하며 이교도들의 흡지도 다시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유면 초목을 일으키리라. 그들을 위하여 유면 초목 하나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면 초목, a plant of renown.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주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7절 이사야 5장 7절 그분께서는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걸 보시며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한 것이 판단의 공의입니다. 판단의 공의가 뭐냐? 주의 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만석이시오 그분의 이름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의 모든 길은 뭐라고요? 판단의 공의니라. 주의 모든 길이 판단의 공의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판단의 공의입니다. 주의 길이 판단의 공의고 주의 일이 판단의 공의다. 시편 111편 7절 시편 111편 7절에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다. 그분의 모든 일은 뭐라고요? 판단의 공의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거 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니.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모든 길들은 판단의 공의다. 주의 모든 길들은 판단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모든 길들은 판단의 공의다.
우리가 주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던 것은 주의 일, 주의 길입니다. 주의 일, 주의 길이에요. 예수는 판단의 공의를 보이시고 판단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예수를 소리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예수님이 말해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주의 길을 보이리라. 주의 일을 보이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길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게 하라니 예수님이죠. 의의 가지가 자라게 하리니 예수를 봅니다.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가 예수께서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예수님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이거보다는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주의 법도를 다 버렸죠. 주의 길, 주의 의를 버렸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그러면 뭐 발톱 다 까지죠. 말발굽 다 부러지죠.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하겠느냐? 당연히 못하죠.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로 독초를 바꾸었도다. 너희가 유대가 이스라엘이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도다. 판단의 공의가 없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미가 3장 9절에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과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공의를 굳게 하는 모든 자들. 이것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해양과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다시 5장 7절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걸 보시는도다.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걸 보시는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의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판단의 공의와 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본 것은 학대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 3장 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대 역사 몇천 년간 역사가 증명하고 남습니다. 몇천 년간.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로마 3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한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로마 3장 28절 이건 결론이 나와요. 로마 3장 28절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이랬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이게 결론이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 뭐라고요? 사람 할 때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말이죠.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 또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의롭게 되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뭐가 돼야 된다? 의의 선포자가 돼야 돼요. 의의 선포자. 무슨 의? 믿음의 의. 믿음에 난 의. 하나의 의신 예수를 선포하는 의의 선포자가 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신 건 의를 바라셨으나 우리의 의는 아닙니다. 육신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가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의를 바라셨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바란 것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바란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표출하는 도구,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트루먼트예요. 악기라고 도구라고 병기고 도구라고 우리가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그 가지는 뭐죠? 뿌리의 어떠함을 잎으로든 잎사귀로든 꽃으로든 열매로든 드러내는 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워크아웃 드러내는 거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님 그걸 바랐는데 자꾸 나오는 게 육신의 열매밖에 없다. 육신의 행위들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징계를 많이 받게 되겠죠. 징계를 받게 되겠죠. 구원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징계를 받게 되겠죠. 매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잡히면 더 좋고요. 안 잡히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육신을 따라 살면 뭐 죽을 것이로되 그는 죽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은 주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은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행위가 아니고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더러운 의 그런 누더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의를 아버지 저희가 잘 드러내고 의의 선포자 되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날인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